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21번 교구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시편 34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21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7장 찬송하신 후에 김재원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277장입니다.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을 감사자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지. 나 이제후로는 망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지난 주간 세상 속에서 범한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 욕심, 자기의 등 옛 습관을 분별하는 지혜와 이것들을 말씀에 순종하여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영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흥 발전하여 자랑스럽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탄핵 정국 속에 진영이 분리되어 극한 대립으로 질서를 잃고 서로를 탓하는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 경도된 행보를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담 성도님들 직접 찾으시나 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라도 기도합시다. 이제라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찾으시는 분들만 그냥 보세요.
38절부터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르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리쯤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그런 곳이죠.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그다지 멀은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는 오빠, 그 오빠와 두 여동생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하면 아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실 때에 아주 극진히 잘 그렇게 섬긴 모습이 지금 누가복음상에 나오고 있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더라. 근데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마리아라는 동생과 마르다라는 그 언니는 좀 성격이 정반대인 것 같아. 이 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마르다는 좀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성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어떤 진리에 심취할 수 있는 그런 성격.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막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정반대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서로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그래서 우리가 성격들이 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그래서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은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성격들을, 성품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 성품대로 우리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또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내성적이고 무엇인가 이렇게 심취하고자 하고 무엇인가 깊이 빠져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사용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격이 다르다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고 그것을 서로가 질책하고 서로 탓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부가 똑같으면 큰일 나요. 사실 부부가 똑같으면 큰일 나. 나의 부족한 점을 상대가 채워주는 것이고 상대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지 서로 질책하고 왜 그래? 왜 그렇게 못해?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구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맞춰져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상대방의 성품,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질책하지 말며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순종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또 얼마나 더 순종적이었냐면 이렇게 내성적이면서도
자기가 그동안 온 재산과도 같은 아주 그 옥합을 감춰두었던 그 옥합, 그 향유 옥합, 엄청나게 비싼 돈,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어줄 정도, 이 정도로 아주 순종하고 잘 따르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야. 아주 사랑하는 가정이야. 근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빠가 죽게 되어져. 오빠가 죽게 되어져.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 동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마르다는 급히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능력을 체험을 했던 그런 자매들이고 나사로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결코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급했던 거예요. 나사로가 막 죽으려고 하니까. 온갖 약들을 안 써봤겠어요? 별의별 약들을 다 썼는데도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는 할 수 있는 것이 빨리 예수님을 모셔오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본인 할 일 다 하시고 본인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러면서 와요. 그러면서 와요. 예수님께서 도착한 그때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 죽은 지 4일이나 됐어. 죽은 지 4일이나 됐어. 그래서 무덤 앞으로 갔을 때에는 이미 썩은 냄새가 풀풀 날 정도였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격 차이가 나오는 거죠. 마르다는 막 뛰어나가. 예수님. 근데 마리아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야. 친자게 오셨으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친자게 오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근처에만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만 같이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멀리 가 계셔서 우리들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동하는데도 왜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깊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참 원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제라도 이미 오빠는 죽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면 반드시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도 항상 좋은 신앙만은 아니잖아요. 계속 좋은 모습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신앙이 막
막 좋아져서 막 올라가다가도 어떤 때는 또 푹 꺼져가지고 힘이 쭉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하면서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을 우리들은 항상 타고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사이클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갑니다. 흘러갑니다. 어찌 보면 모든 과학적인 입자들이 이 빛으로 오는 입자들도 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사이클이고 모든 입자들이 어찌 보면 그런 파장이다. 오르락 내리락.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음양에 대한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 다 그 음과 양에 대한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23절에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분들과 그분의 일을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재훈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지금의 현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동감해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교회가 정치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기독교 교회가 정치를 이끌어 가야지. 왜 거기에 흔들려서 서로 음과 양으로 나누고 음지와 양지, 좌와 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극단적으로 막 가자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서로가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 다 죽는 거지. 다 죽는. 물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민족성이 나라가 작다 보니까 이 마음을 팍 터놓고 하나 되어지는 게 참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 이쪽 이게 서로 뭉쳐서 살다 보니까 그 산을 넘어가 보면 전혀 다른 말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투리도 막 강하고 억양도 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 뭐 대륙으로 진짜 중국이나 이런데 러시아나 막 이런데 가보면 말 그대로 막 허벌판이잖아요. 엄청나게 넓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도 그렇게 확 터진 모습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나라가 커지는 모습이죠. 우리는 막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옛날부터 얼마나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도 많이도 또 기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에 우리들은 동역자요.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다. 성전의 모습이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거를 더럽힐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그것을 더럽히며 살았어. 제가 그저께 잠깐 TV에서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유심히 좀 보는데 그냥 제목만 봤어요. 술은 우리의 뼈와 살을 녹입니다.
그 이해가 가요? 네. 저는 이해가 가요. 적당한 술은 면역력을 높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우리 몸이 너무 온실에서 자라는 것만 같으면 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술은 독이야. 1급 발암물질이야. 그래서 이 술이 들어가면서 자극을 해.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이 면역성을 갖추게 돼요. 면역성을 갖추면 좋아. 근데 이게 정도가 지나쳐버리면 술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면역세포를 잡아먹는 상황이 되어져서 우리 몸은 염증으로 가득 채워져요. 염증으로 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잘 알겠어요? 그래서 살이 녹고 뼈가 녹기 시작을 해요. 살이 녹고 뼈가 녹고.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몇 날 며칠을 먹으면 이 엉치뼈 있는 부분이 힘이 약해져 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뼈가 녹는다라는 거를 그때 저는 이미 경험을 했어. 그것뿐인 줄 아세요? 치아가 다 녹아요. 치아의 그 잇몸들이 다 녹아요. 약한 부위들이 다 녹아요. 관절 부분, 뭐 치아, 또 여러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뇌세포도 녹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겪게 되면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아주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해요. 악취가 나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런 시골에 이제 사랑방 이런 데를 가면 그 냄새들이 별로 좋은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담배들도 그렇게 많이 해서 막 찌든 냄새 이런 것들. 근데 내 몸에서조차 내가 그렇게 염증이 심해지면 내 몸에서조차 그런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를 느낀다니까. 내가 스스로 느껴요. 근데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냄새도 나지만 사실 마음이 성격이 이상하게 뒤틀려버린 사람들, 어떤 악한 세력들에 휘어잡힌 사람들, 어떤 어둠의 세력에 휘어잡힌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 성품 속에서의 썩은 냄새가 나요. 성품 속에서. 저도 뭐 많은 것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일들을 겪어봤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나는 좋은 뜻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상대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안 좋게 받아들이고 아주 나쁜 소리로 욕에 가까운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어떤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썩은 냄새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라는 4일이라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냄새는 얼마든지 날 수가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예화를 들어요. 남편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그 겪는 상처, 아내 때문에 또 겪어지는 그런 상처, 또 아들 때문에 겪어지는 상처, 딸 때문에 겪어지는 그 상처들, 그곳에서 썩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그 상황이 안 됐을 텐데 이 대목이 우리들이 빨리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들에게 빨리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도록 기도하였더라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일 큰 배신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항상 살을 붙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썩어가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런 상처 속에서 우리들은 많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지금까지 그랬을지라도, 이제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중보자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비록 내 오빠인 나사로가 저렇게 죽어서 저렇게 무덤 속에서 다 썩어져 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시고,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세요.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자. 이제라도 그 큰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중보해 주셔서 우리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힘을 쓰실 때는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를 처할 때에 예수님께서 힘을 써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 예수님께 납작 엎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힘을 써주신다. 그 창세기, 요즘 이거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렸을 때에 그 지게에 나무짐을 지고 그러고서 같이
산으로 올라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같이 올라가. 그러고서 나무를 다 펴놓고 칼을 들어서 그 어린아이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펼쳐놔야 번제가 되잖아요.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올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태워서 제사로 올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이방 나라 가운데서의 그 못된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서는 그 자녀를 그렇게 태워서 올리는 그러한 것들을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시질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을 잘하셨는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슬람 쪽을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같은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같은 하나님을 공통분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곳에서 갈라진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삭의 자손들도 다 뒤섞여 있어. 지금은 이제는 다 뒤섞여 있어.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손들. 그렇지만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 되어진 모습.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그 전 세계로 이렇게 펼쳐진 이러한 계보를 만들었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바칠 정도로, 각을 떠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때에는 그 마음이 어떤 모습이 있겠어요? 아주 이거는 내가 대신 죽어야지 아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거두라 그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나무에 걸려 있는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대신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춰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되어졌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비록 늦게 오셨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제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 가정이 살아나려면, 이제라도 내가 바로 서려면 예수님께 중보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중보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들은 다 의인들이에요. 이미 죄가 없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 예수님께서 듣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 아들과 딸들에 대한 그러한 절망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러한 실망감, 형제 자매들, 친척들에 대한 절망감, 성도들의 바로 서는 것을 보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러한 절망감. 우리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썩어져가는 냄새가 이미 진동을 합니다. 무덤 앞에 선 우리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낙담합니다. 마르다처럼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포기한 거예요.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우리 인생이 썩어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라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참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겪어온 것들과 이렇게 합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예전에 저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썩은 인생, 다 죽어져가는 썩은 인생이었어. 몸에서도 썩은 냄새, 어떤 생각 속에서도 썩은 모습들, 내 환경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도 다 그런 모습들 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결국은 다 끼리끼리 모여. 이렇게 썩어져가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예전에 그 삶들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요. 사실 우리 부사모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 가운데서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 그 과정 때문에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을 해요. 얼마나 예전의 삶이 그랬으면 제가 죽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무덤의 비교를 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저의 모습,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 플러스 예수님의 놓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견인, 이게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용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쉽게 그냥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견인하듯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 플러스 예수님의 견인,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썩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썩은 가족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이 주변에 질비합니다. 이제라도 기도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포기하시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한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되어지는, 무덤에서 나오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덤 속에서 썩어져가는 그러한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동행하셔서 저와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친척, 친지들, 내 주변 분들, 내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장 1절 하며 모두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저희가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중국 훈춘 연길,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에서는 홍성진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그러한 예물이지만 마음을 들여서 드리오니 주님의 그 뜻이 펼쳐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분들의 힘이 되어주셔서 저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나라의 모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에이시안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외부에서 합니다. 다 같이 식사 교제도 좋은 예배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나눔, 관계 맺는 것,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도 예수님 때도 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초대교회 이런 데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성찬, 이것은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성찬식으로 그것을 표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눔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음식물들을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이제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들. 사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식사하고 나누는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고백이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사하더라도 좋은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8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한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에 무덤을 이기고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